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지난주에는 별의 비밀을 증거했고 또 오늘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야, 교회에 무슨 비밀이 그렇게 있냐? 어디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이 교회의 비밀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시대에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교회.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이 생기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부류의 교회가 생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믿고 가는 교회와 잘 못 믿고 가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떤 교회? 바로 믿고 가는 교회와 잘 못 믿고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1절로 41절에 보면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시대가 옛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던 때. 그때와 똑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여기서부터 두 부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놓고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가서 그걸 조금 확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모두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열처녀가 준비하지 못하고 다 졸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졸며 잠을 잤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이 없이 졸며 잠을 잤어요. 한밤중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 열처녀가 아닌 별개의 사람 제3의 인물이 깨어 있다가 신랑이 오시는 걸 보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이 열처녀가 놀라서 다 깨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주님을 영접하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이 없으니까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살러 시장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주여 주여 두드렸지만 주님이 나는 너희를 절대로 모른다 해서 미련한 5 처녀는 버림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매를 가는 두 여인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이렇게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어떤 교회로 비춰지느냐면 무슨 교회? 바로 믿은 교회와 잘 못 믿은 교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셔야 하겠어요? 네? 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을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교회? 바로 믿는 교회. 바로 믿는 교회. 바로 믿는 교회. 잘못 믿는 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느냐면 바로 믿는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고 잘 못 믿는 교회를 음녀 교회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조차도 이런 용어조차도 들어보기 어려워요. 자, 바로 믿는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령한 영적 교회. 잘 못 믿는 교회를 음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 이게 교회의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이 있다. 잘못 믿는 음녀 교회 되지 말고 바로 믿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라. 이게 교회의 비밀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바로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된 사람이 있어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 잘 못 믿는 교회는 음녀 교회. 바로 믿는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교회, 잘 못 믿는 음녀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고 만약에 음녀 교회와 잘못 믿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컷 예수를 믿는 척하고 다니다가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부족한 잠을 아침 일찍 깨어나고 준비해서 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단풍놀이 가는데도 안 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 믿어서 교회 실컷 다니다가 어느 날 심판에 이른다면 이보다 원통하고 이보다 속상하고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종의 입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 여러분이 분별 있게 말씀 바로 들으셨어요. 오늘 음녀 교회가 아닌 신령한 영적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이 아멘,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설교를 들으시고 아멘을 잘하시는 사람이 신앙이 바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음녀 교회의 비밀. 자, 음녀 교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음녀 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이걸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댁에 가서 읽도록 하시고, 음녀 교회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잘 못 믿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잘 못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을 보면 음녀 교회는 뭐라고 했느냐면 심판을 받을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음녀 교회,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장에서는 교회를 여자로 비유했어요. 여자. 교회가 뭐예요? 여자를 교회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17장 1절로 3절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와.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붉은 빛 짐승은 그 답을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붉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7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무슨 말? 붉은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붉은 말은 무엇하는 말이냐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 즉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 교회가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이 말을 떡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공산주의와 한 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적이며 인류의 적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느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은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교회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난 수백 년 동안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공산주의와 교회가 서로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를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이게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크고 그 교회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목사로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도 제 마음속에서 공산주의를 용납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여러분도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며 평화의 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적이며 기독교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이북에도 조그련이라고 그래서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목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북에도 교회가 2개나 있어요. 간판을 붙여놔요.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대한민국을 속이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술수예요.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그 가짜 목사나 가짜 교인들을 제가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설교하게 하고 신앙 간증하게 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트남이 패망할 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표적이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들 손에 죽었어.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지가 60년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더러의 교회가 이북의 공산주의를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교롭게도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교회가 음녀교회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 음녀교회는 큰 바벨론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17장 1절로 3절에 이 잘못된 교회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16절에 가니까 그 짐승이 그 자기가 등에 업고 다니던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뜯어먹고 불로 아주 홀딱 살라버린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지 교회와 함께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북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건 모두 가짜예요. 남한 교회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이는 거짓 세력들이에요. 이북에 있는 진짜 교인은 누구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지하에 숨어서 공산주의 모르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진정교회예요. 공산주의가 인가를 내주고 인정한 교회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 주께서 음녀교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교회의 정체는 뭐냐? 그럼 음녀교회의 정체는 뭐냐? 다원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시죠.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이 다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설교할 때 아멘 안 하시고 눈 감고 있는 분은 반동 중에 반동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뒤로 자빠질 일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교회라고? 음녀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 제가 교회를 편가르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실대로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뭐냐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마호메트교 뭐 세계에 있는 각종 종교를 하나 되게 하자. 어떻게 생각하면 야 종교가 뭐 많으니까 하나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처하고 하나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들으면 하나 되게 하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그런 거 해도 된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왜 혼자라도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그리고 순교자가 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죽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라야 됩니다. 이러면 때로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너무 극단주의자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고 모든 거 무슨 종교든지 다 하나가 되자, 이것이 합당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가 지금 다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그들이 왜 죽었어요? 기독교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이것이 지금 혼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생명과 사망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 음녀의 정체는 다원주의요, 혼합주의요, 자유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것을 지금 원색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비밀, 다시 말하면 잘 못하는 비진리가 교회를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한다고?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암만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왕래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주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없는 예배, 침묵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소원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구했어도 주님이 외면하시면 우리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성전에 한 메아리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왕래하는 교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가 되는 교회.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크지 않아도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야 이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주님이 몸된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결혼식하고 바자회하고 심지어 막걸리 파티를 하는 그런 교회까지 나온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자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자회 하려고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술이 있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회충약을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절임 배추를 갖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는 장사꾼이 모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내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중생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아주 세속되게 만들어가 버리고 있다. 주의 종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를 만들고자 원하느냐?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 하나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만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교회가 아닌 뜨거운 교회, 눈빛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병들지 않은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웠지만 함께하는 교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누가 어려우면 같이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힘이 돼주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나 그런 자유주의를 우리는 배격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기도 여자로 등장하는 이 교회는 해를 입었습니다.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말씀으로 입고 나온다. 신령한 말씀을 무장하고 나온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신령한 말씀이 있는 그 교회에 신령한 은혜가 내립니다. 신령한 말씀, 신령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살아나요. 사랑이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요. 그리고 오늘 교회 왔다가 가시면 왠지 여기가 기분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고 좋아져. 찬양이 나와, 감사가 나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잘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워.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시가 빠져버려. 아멘. 이런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 교회는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고 신령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신령한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런 교회는 종과 성도가 마음이 일치해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며 그 교회에서 사명 있는 종이 나오게 하신다. 이런 교회는 용이 나오는데, 용이 무슨 짓을 하냐? 이 교회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받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이 용이 압박을 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은 누구냐면 옛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 음녀 교회는, 잘못 믿는 교회는 사단이 압박을 하지 않아요. 왜? 가만 놔둬도 심판받고 망할 교회니. 그러나 신령한 영적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받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는 사단의 압박이 있어요. 그러나 압박은 있지만 피해는 없는 교회. 이게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된 자는 5절같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남은 교회는 6절같이 예비체로 피하면서 용이 아무리 이 교회를 해하려고 해도 이 교회의 종과 성도를 해하지 못하고 그 용은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진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음료 교회가 아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신령한 말씀이 내려오고 만나같이 내려오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 용기, 담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내리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 마지막에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한 번을 찬양해도 그 찬양이 올라가고, 한 번을 설교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 번을 아멘 해도 믿음이 확 들어오는 이런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며 사단의 압박은 있지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교회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성전을 더 잘 짓고 더 크게 짓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예요. 만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가 돼서 교회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즉시 내린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마귀로부터 지켜서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교회가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요, 복이 있는 교회. 결론, 교회의 비밀을 바로 알고 분별 있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할 때다. 교회의 비밀을 바로 알고 분별 있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할 때다. 저는 오늘 이 설교 한마디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오늘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아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엄청난 비밀을 지난주에는 별의 비밀, 오늘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종들에게는 저들의 영혼이 오늘 깨어나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고 깨닫지 못하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음료 교회가 아닌 신령한 영적 교회 축복을 이 제단에 내려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오늘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